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만남도 있고 모임들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만남 중에 정말 복된 만남, 또 복된 모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피해줘서 또 정탐꾼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중에는 이 라합과 가족들이 또 목숨을 보호를 받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이 모임과 만남은 또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저는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이렇게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왕의 어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그랬을 때 바로 내일도 아니고 1시간 뒤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저한테. 그러면 저랑 같이 있는 2명하고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잘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타협이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 옷을 만진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 정말 많은 복된 만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얻으려던 많은 이 무리들이 나왔는데요. 이 무리들은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은혜들을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저께 수요예배에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정말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같은 모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에서는 주말에 저녁에 모여서 애찬을 하고, 애찬이 공동 식사입니다. 그것을 하고 이제 성만찬을 기념하는데,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들을 막 싸갖고 와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 아직 일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오자마자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해서 취해버려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에서도 발견하기 쉽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이게 교회 모임이든 아니면 사회 모임이든 이게 재미와 오락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할 때나 음료를 마실 때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갖고 마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과 만남이 정말 주님을 위한 만남, 또 주님으로 인한 만남이 될 수 있어서 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과의 만남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는 서울고등학교 강당은 지금하고는 다르게 예배가 마칠 때쯤에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그때 지금의 청소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오시게 해서 자활로 근로를 하시게 된 분들인데, 한부모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노숙인도 계셨고 또 쪽방 주민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민도 있었고 이주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 후에 청소를 하고 또 그 자활로 그분들이 또 생활하실 수 있었는데, 하루는 청소를 하던 한 아프리카 여성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동포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다,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럼 교회 청소로 일하시게 하자. 그래서 오시게 했어요.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 이름이 이제 미리암이라는 자매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유학을 와서 재활을 공부했어요. 재활. 한국에 왜 유학을 왔는지 물어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장애인이 너무나 많은데 나라 정부는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있고 통계조차 없고 지원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서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 아동들, 장애인들, 그리고 한부모 어머니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귀하잖아요. 그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너무 귀해서 그러면 너가 돌아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돕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돌아갔고 가서 이제 밑바닥부터 일하느라고 다른 장애인 단체를 다니면서 실무를 다 배우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하시조로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암이 매주 저하고 그냥 카톡으로 이제 본인의 사역들, 또 본인이 보면서 이제 느끼는 어려움들, 또 이웃들의 피로들을 저한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듣게 된 이야기는 한 학교가 있는데, 미리암이 이제 세운 센터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 그 학교에 한 87명의 어린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데 휠체어가 없어서 학교를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겁니다. 집도 넓은 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방 하나 될 만한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그래서 한번 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도 얘기를 해서 한 2년, 3년에 걸쳐서, 한 2년에 걸쳐서 휠체어를, 87명의 휠체어를 전부 다 이제 맞춤 제작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다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그 지역에서는 계속 장애 아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있던 게 아닌데 그게 끊긴 거예요. 장애가 끊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장애 때문에 아무 데도 외출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그 악순환이 끊기게 된 거예요. 미리암이 거기서 나타남으로써.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도 없고, 케냐는 더 우리나라보다 이 영향이 커서 뭐 일자리도 다 끊기게 돼서 학교에서 급식을 줬었는데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의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보통 그 지역의 아이들이 한 끼 밥을 학교에서 먹으려고 이제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굶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미리암이 하면서도 울먹울먹 합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또 막 주변에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서 급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되고 1년 동안 한 500명의 아이들이 매일 밥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저랑 이 카톡 때문에 전 세계하고 연락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 중증 장애가 있는데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밥을 못 먹으니까 약은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약은 더 비싸니까. 약을 못 먹어서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또 어머니들이 뭐 일할 이 능력이 없으니까 국어를 해서 아이들 먹이고 있고, 뭐 더 심각한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변에 다 수소문을 하고 해서 엄마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약을 못 먹는 아이들이 약을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갑자기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제 동네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뭐 운 좋게 뭐 누구 후원 받아서 했나 보다 했는데, 이 일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하는 행사에 처음에는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한 사람들만 왔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역 유지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 경찰서장이 오고 행사가 있을 때 뭐 구청장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얼굴을 비칠 정도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필요가 있었는데 제가 그 필요를 들을 때마다 좀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미리암은 저희 교회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 푸른 나눔은 해외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푸른 나눔이 1원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나팔을 불고 사정을 얘기해서 그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또 이런 인연으로 그 공급을 해주게 됐는데요. 미리암이 저한테 금년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빨리 목사님 와서 이 열매들을 좀 보라고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있으니까 꼭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 했는데 저도 사역이 있고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외국을 지원하는 단체에 계신 분에게 미리암을 소개해서 그 단체가 이제 한 2, 3년 동안 후원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 그 미리암이 하는 사역을 실사를 반드시 해야지 이게 또 유지가 돼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번 달 초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다녀오면서 한 열흘 남짓 머물렀는데 거기서 받은 은혜와 도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감격하고 돌아와서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간증을 하고 또 제 SNS에서도 이거를 올리고 하는데 오늘 금요 설교가 제가 하게 돼서 2주 동안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필코 나누리라. 그래서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은혜만 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예정된 게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몇 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당연히 케냐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도 파파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더 크게 염려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만나는 푸른 나눔 이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겨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하루 한 끼 먹으니까 말 다 했죠.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 도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첫 만남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후원했던 많은 어머니들이 또 오셨는데요. 한 16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처음으로 인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모든 고민이 진짜 봄눈 녹듯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오늘 예배보다 10배가 뜨겁습니다. 정말 40대에서 60대 나이신데 그냥 방방 뜨세요, 엄마들이.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걱정 없다.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좀 많이 부끄럽고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20시간 내내 이분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저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루 20시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제 모습을 예배 드리면서 좀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작은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는데 이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약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을 몇 해를 아니면 몇십 년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과 또 믿음을 또 새로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계속 첫날, 둘째 날 계속 하게 되었는데 첫째 날은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또 따로 점심을 저희가 준비하진 않고 이제 행사를 진행했는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행사가 4시쯤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행사가 되게 중요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늦은 점심과 저녁을 먹고 그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 행사를 하는데 그날도 3시, 4시가 될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저희가 견학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그랬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제가 이제 미리암을 불러갖고 왜 점심 안 먹니? 그랬더니 밥이 없으니까 안 먹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 왜 밥을 안 먹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 개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이 있을 때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첫날은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은 거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음식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행사를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보내면서 1시, 2시가 되면서 우리 같이 간 사람끼리 언제 밥 먹지? 배고픈데 아까 밥을 많이 먹고 오기 잘했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걸 보고 나중에 알게 됐죠. 이분들한테는 이 식사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구나. 그저께도 수요예배 때 조영환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주기도문 설교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우리는 잘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이 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 들으면서 저는 케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시간부터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전 케냐에 있는 사람들, 케냐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곳곳에서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할 때 가장 또 기대했던 만남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제 소식을 이제 알게 된 이제 미리암과 또 미리암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된 우리 장애 아동들의 어머니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일주일 전후로 해서 9일 동안 그 11명이 종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금식을 안 했거든요. 단 한 끼 금식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만난 적도 없는 10명이 또 나라가 다르고 진짜 그런 분들이 9일 동안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그 힘든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본인들의 아이들이 밥을 못 먹었을 때 밥을 먹게 해 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약을 못 먹었을 때 약을 먹게 됐고 또 우리들이 이제 직업 교육을 받아서 옛날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허드렛 일 하면서 조금씩 받고 어떤 분은 국어를 해서 그 돈으로 아이들을 먹였는데 직업 교육을 받고 또 자활 교육을 받고 이제는 공동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복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 이제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도움을 줬던 목사님이 아프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서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명이 매일 그 지역의 한 교회에 모여서 손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눈물 흘리고 예배하면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당신들은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한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그분들한테 먼저 알렸어요. 그래서 계속 항상 저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보면서도 제가 좀 회개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교인들도 그렇고 또 푸른 단임에서 만나는 분들, 아픈 분들, 가난한 분들, 위기에 처한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은 제가 이분들만큼 기도하는가? 반에 반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간절함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 없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많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내가 이분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정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또 도움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이곳에서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또 이분들을 스승 삼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계속 저한테 이제 그곳 사정을 설명하면서 한 번은 자기가 한 지역에 학교를 한 군데 알게 됐는데 그 지역에 아이들이 한 300명 가량 되는데 부모님이 70%가 에이즈 보균자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본 학교 중에 가장 가난하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거의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년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매일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곳을 이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근데 너무 놀란 게요. 거기 선생님들이 11명이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1명입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이름이 삼손인데요. 삼손처럼 생기진 않고 아주 겸손하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3명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놓고 이제 가리키고 밥을 먹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5년이 돼서 지금 3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혼자 하다가 그 뜻을 보고 1명, 2명에서 11명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요. 케냐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보통 이제 50만 원 정도가 500불 정도가 되는데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는 거예요. 한 9만 몇천 원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건데 이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서 아이들 함께 섬기고 가르치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예수님 12제자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하는 센터의 스태프들도 이제 거기도 이제 11명인데요. 거기도 급여가 똑같아요. 9만 한 2천 원 받고 일을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주 5일 그냥 풀타임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겠다. 왜냐하면 고생한 만큼 대가가 없으니까. 또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못 섬기니까 힘들겠다 했는데 마지막 날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눔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암을 못 만났으면 이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계속해서 나만 알고 살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지 못하고 살았을 거라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나의 나아갈 길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됐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알게 됐다고 부족한 나를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게 제가 뭘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셨구나, 그곳을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내가 이분들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만남과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힘써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방문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한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아닌 다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자활교육, 직업교육 학교를 정말 크게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학교를 견학하고 책임자들과 미리암과 스태프들이 만나서 그 노하우도 배우고 또 이렇게 연결도 해줘서 그렇게 좀 여기도 성장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게 하고 책임자도 만나고 그곳에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계속 진행했는데 얘기를 몇 시간을 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제 모집이 됐고 또 어떻게 졸업하고 직장을 잘 구했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구했고 또 자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냈고 이런 것들을 막 듣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근데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영어로 미리암하고 저한테 Keep the Lord near you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이 얘기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미리암도 이제 맞장구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는지 얘기하고 또 빌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같이 또 하나님 찬양하고, 저는 이렇게 이런 중요한 이런 노하우를 배우는 목적으로 만나게 했는데 둘이 이제 거의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높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간절히 붙잡을까, 이 얘기만 계속 하면서 그 모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또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 또 시행착오를 했는지 제가 잘 압니다. 미리암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유는 단 하나,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말하는 것도 두려워 떨어서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모세가요, 나중에 그 무섭고 정말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순종했죠. 바로가 거절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공격하고 험담하고 또 욕하고 또 반란을 할 때 모세가 뭐 혼냈습니까? 화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이 빌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마음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 또 모든 이 백성을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로 인도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고 케냐 땅에도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중에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사람한테는 4가지 거리의 개념이 있다고 해요. 4m 이상 떨어져야지 편안함을 느끼는 공적인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1.2m 떨어져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5cm까지는 괜찮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요,
45cm보다 더 가까울수록 좋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저 표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공적인 관계, 그 다음이 이제 사회적 관계, 그 다음이 개인적,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친밀한 관계인데요.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공적인 관계는 바로 지금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그러니까 한 3.5에서 한 7.5m 정도의 거리인데요. 강연장이나 뭐 콘서트홀 같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옆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회적 관계는 1.2m에서 3.6m 정도의 관계인데요. 흔히 회의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의할 때 저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편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개인적 관계는요, 이제 45cm에서 1.2m 정도,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할 때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눌 때의 거리 공간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부부 관계,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요새 극장 가면은 그렇게 커플석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 관계에 따라서 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주 친밀한 거리에 있는데 그 관계가 불편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에 이제 가장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쓰여 있는데 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좀 멀리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정말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미혼 싱글 남녀들이 저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요. 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관계에 계십니까? 저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공적인 관계의 거리에 계신지, 아니면 이 개인적인 관계 정도는 계신지, 뭐 직장 동료나 이런 교인들보다는 가까운 것 같다. 어떤 분은 아주 친밀한 뭐 배우자나 연인보다는 하나님이 좀 먼 것 같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가까우면 난 너무 불편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계시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다.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적인 관계, 주일날은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그게 이제 생활화돼서 아주 편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그 빌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해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부담스러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주로 뭡니까? 핸드폰이죠, 미디어죠,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으니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복이 되진 않습니다. 짤막한 얕은 수준의 기쁨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또 많은 재산,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성경만 가까이 하고 뭐 그냥 교회만 매번 오면 가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 연인하고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하죠?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요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여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애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가장 가까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성경을 보지 말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만남들도 있고 모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상관없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모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임으로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